11월 첫째 주일을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울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들, 특히 아시안 유권자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만난 한인들이,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특정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반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Because I'm Christian.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무엇을 믿길래 그 믿음은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기준이 될까?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의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에 19세기 중반에 노예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대표적인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특히 현재 미국의 최대 교단, 미국의 최대 개신교 교단이 어디죠? 서던 베프티스트입니다. 이 남침례 교회가 북침례 교회에서 나뉘어져서 떨어져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노예제를 찬성하며 노예를 두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남침례 교회는 북침례 교회에서 나오면서 갈라지게 되죠. 물론 역사 시간이 흘러서 남침례 교회는 사죄하고 참회하는 일들이 불과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노예가 성경에 합당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옹호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배워온 교리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그른 믿음 혹은 위험한 믿음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저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저 사람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면 좋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현재 지금 저희 교회 유트그룹처럼 목회자가 없었어요. 전사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였기 때문에 남자 감리교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제대로 이제 소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절에 이 권사님이 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FM대로 딱 믿는 분이셨는데 제 믿음의 여정의 그 초기 단계에 정말 좋은 본이 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자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내 인생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나요?
곁에 있나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신가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 편지를 왜 보냈는가, 그 이유를 읽어보면 주의 깊게 읽어보면 느낌이 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잘못 심어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유독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에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면서 다른 교훈을 경계합니다. 5절에 보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인 13절에 보면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에 모르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14절에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하며,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긍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믿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요, 다른 성경과 달리 단어 하나가 되게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믿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뜻의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형용사형으로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직할 만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15절을 다시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그 복음, 그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주의 있게 보세요. 바울이 모든 사람,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2장에 가면.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죠? 그걸 어떻게 믿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왜 번역을 괴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수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괴물이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괴수. 저 어릴 적에 또리 장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또리 장군에 보면은 난파 간첩들이 요괴로 등장을 하고 많은 괴수들이 등장하고, 김일성은 돼지 모습의 괴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리 장군은 그 괴수들을 물리치는 영웅으로 등장하죠. 왜 노래도 다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생각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괴수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 한자어가 우두머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중에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프로토스는 괴수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first, 처음, 으뜸,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으뜸이 프로토스예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때 첫째가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는 이 말은 죄인 중에 내가 프로토스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죄인 중에 프로토스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예외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낫지, 나는 그래도 죄인 중에 으뜸은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죄인이야, 틀렸어 라고 정죄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으신가요? 요즘 군대는 좀 바뀌었겠지만 예전에는 군인들이 부모님들께 전화해서 하는 고전적인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총이 나왔는데 사야 되니까 새 총 사야 되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하거나 탱크가 고장났는데 수리비에 돈이 좀 드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러저러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속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건 알고도 속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줄. 근데 알고도 속아줘요. 총 사는데 돈 달라고 할 때 야, 이 자식아 내가 바본 줄 알아? 나 해병대 나왔어 하는 게 아니라 속아주면서 돈 보내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즉 뻔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것은 훤히 들여다보는 이의 지적과 비판이 아니라 아량이라고 말해요. 알지만, 뻔히 보이지만 씩 한번 웃어주고 어깨 두들겨 주는 것이 사람의 숨을 트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숨이 막힐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숨이 서줄까요? 누군가를 죄인 중에 괴수로, 저 죄인이라고,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 중에 으뜸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누군가를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누군가를 잣대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이 된다라고 말할 때 본은 영어로 번역하면 example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example, pattern, standa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긍휼을 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 중에 으뜸인 바울을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은혜 받은 그 사실이 example이 된다고, 분명한 실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example일까요? 살면서 도저히 가망이 없을 만큼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잘못에 잘못을 거듭해서 이제는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이 말이 미쁘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주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주님의 믿음이요, 바울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faith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faithfulness, 신실함이 훨씬 큽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신실하지 않은데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좋은 믿음의 본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주님은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시카고 인근에 원래 교회였다가 식당으로 바뀐, 레스토랑으로 바뀐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가본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느낌 이상하더래요.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곳이 유럽에 많고 미국에도 점점 생기는데, 우리 성서학당에서 읽었던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쓴 교회를 찾아서에 보면 원래 교회였다가 술집으로 바뀐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술집 이름이 Third and Wallet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술집인데, 이 책에 보면 2011년에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았던 J.R. 브릭스라고 하는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건물을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는 어떤 컨퍼런스냐면 처참하게 실패한 목회자들 컨퍼런스. 여러분, 목회자 컨퍼런스 가면요, 성공한 목사님들,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한 그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고. 그럼 젊을 때는요, 제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본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런 곳에 참석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다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해집니다. 왜 저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왜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가? 그래서 이런 곳에 계속 다니면 그런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목사가 그런 성공담이 없는 가장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처참히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어보자고 블로그에 올립니다. 근데 올리자마자 17개 주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금방 모인 거예요.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목회의 실패로 인한 수많은 상처들,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몸이 건조해졌는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들의 고통과 상실과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퍼렇게 든 멍에 입을 맞추셨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온 영혼의 몸이 멍이 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몸에 생채기고 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래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그냥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펑펑 우는데요, 제가 우니까 그랬는지 그 남자 목사님들이 다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다 따라 울면서 본인들의 목회 가운데 경험했던 상처들을 나누는데요, 성공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퍼렇게 든 우리의 멍에 입을 맞추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누군가를 위한 본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상처에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저 장로님을 보면 저렇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본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진짜 믿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